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잠시 광고를 하나 드리자면요, 이제 토요일부터 새해 2016년 첫 새벽기도부터는 5층에 있는 중고등부실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신년이 되어서는 당분간 본당 앞쪽에다가 안내문을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오시면 중고등부실에서 새벽기도를 진행합니다. 기억하시고 토요일부터는 그렇게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정치하시고 또 승리하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그때에 말씀하시는데,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땅의 이스라엘의 멸망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방 민족에게 넘기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멸망을 이야기하시면서,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얘기하셨죠. 요에서에서도 말씀하시길 돌아오게 할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승리와 그 회복을 약속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난의 삶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 그 삶을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볼 때에 고난의 삶을 말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강건함과 우리의 어떤 조건, 우리의 능력으로 이 회복은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아보시며 그 백성을 선택하시며 그 백성을 붙들어 주심 자체가 우리에게는 회복이고 성도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또 고난의 제목들로 부르짖고 있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위로받을 수 있는가?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진정한 위로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진지하게 심령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 친한 어렸을 때부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자란 친구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늘 밝게 지내고 또 흩어져 있던 저희 동기들을 또 모아서 작년에는 주도적으로 물질도 혼자 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모임도 주도했던 친구였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해했죠. 근데 한 해가 가기도 전에 벌써 이런 아픔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정말 낫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은 인간인지라 당연하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게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다. 정말 진정한 회개의 과정들을 갖게 되는 것 같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깊이 만나고 경험한 것 간증하고 다닐 수 있게 기도해달라 이런 부탁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이 암 판정이라는 게 초기도 참 괴로운 일이지만 이 친구는 이제 거의 말기의 판정을 받고 그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온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을 붙들면서 지금의 고난이 어떻다 이러한 문제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들을 계속 우리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무엇으로 위로받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데 그 고백이 과연 우리는 어떠한 생각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약속하신 회복과 그 은혜들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취하실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곧 오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 그 약속 붙들고 나가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은 잠시 썩어 없어질 것이고 잠시의 것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부르심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의 역사를 진행해 가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의 승리자인 줄 알았던 모든 세상 권세는 우리를 덮치는 것 같고 우리를 이기는 것 같은 모든 세상의 권세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함께 보십시오. 2절을 함께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자들, 그 사람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드리고 여호사가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하나님은 이방민족을 통하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면서 결국 강대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 하시고 이스라엘을 흩어버리신 것은 하나님 심판의 의미가 있지만 결국 그러나 그 인간 땅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민족의 악행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쳤던 그들의 이 땅에서의 보응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채찍질 하실 때 멸망, 완전히 없애버리시는 건 아니시죠. 그 땅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 땅에서 멸절해버리신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채찍질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을 이방민족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조리 다 기억하시는 것이죠.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십니다. 3절을 보십시오.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이방민족들이 행하였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악행들과 그런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열거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들을 기록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담고 또 하나님의 천국을 보여주시고 상징하였던 그런 성전을 불경하게 행하고 그들의 뜻대로 사용했던 것들에 대해서 또 이어서 또 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능멸하고 또 가벼이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 기록하시면서 그들도 그 땅에서 행했던 똑같은 것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임을 기록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고난과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다시금 회복의 은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자들, 우리를 무너뜨렸던 사단 마귀의 권세를 다 하나님의 발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안에 무너뜨려서 승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전지전능한 신으로서 위에 계셔서 그 안에 피조물들의 아웅다움을 바라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것을 직접 인간의 고난과 아픔, 심지어 죽음까지 체휼하셔서 직접 경험하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것이죠. 세밀하게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어야 가장 우리에게 좋을 줄도 아시지만 우리가 사람으로서 우리의 한계로서 어떠한 것으로 고통받고 어떤 것을 극복할 수 없으며 어떤 것을 이겨낼 수 없는지를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누군가의 어려움을 위로할 때 다 그 경험했던 사람들끼리 훨씬 더 많이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기 엄마들 보십시오. 그 유대감이 엄청납니다. 처음 봐도 자기 애기 키우는 얘기 딱 하면요 바로 그냥 하나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들, 경험의 공유 이런 것들이 사람들끼리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경험하실 필요 없는 인간의 그런 죄성으로 인한 연약함과 아픔까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경험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시고 그것을 아시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시고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의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고난에 있는 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 잠시니까 버텨라 이런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날,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 땅을 파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영원한 회복을 기대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증표가 있지 않습니까? 곧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예배할 때 우리가 그를 기억하며 그 십자가 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성도의 고난은 세상의 고난과 같지 아니한 하나님의 기쁨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혼탁하고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 그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면서 마치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외신의 언론의 눈으로 보면 일본에 있어서 아주 유리한 입장으로 모든 것이 결론 지어졌고요. 그리고 이것이 과연 진정한 사과인가? 사과하겠다고 합의해놓고 바로 소녀상부터 철거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 혼란함 속에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은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위안부 문제는 직접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간 것이니까 소녀상 철거해라. 한글로 써서 한국인이 한국 땅에서 그런 1인 피켓 시위를 했습니다. 정말 무엇이 정의고 이 땅에 정말 정의가 살아있는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질문이 제 머릿속에 끊임없이 어제 하루 맴돌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이러한 정의가 사라져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죠. 다 기억하고 계시죠. 믿음의 성도들 올바른 길 가게 하시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많은 곳곳에서 눈물과 괴로움과 죄악과 아픔들이 터져나오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진정 땅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또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 우리의 위로가 되는지 다시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시며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과 진정한 승리를 믿음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진정한 위로를 받으며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오늘을 승리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념과 마음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가를 질문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때로는 세계의 시국 속에서, 또는 이 땅의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주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요, 또 그 백성들의 고난과 아픔을 지켜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도로서 위로하시고 승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땅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 땅의 아픔을 회복시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이 믿음의 성도의 정직함과 공의의 삶이 또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치유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회복이 되게 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